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아마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 걷어서 저장하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절기를 제정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매년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 이 두 개가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그 땅에서 솟아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그 냉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멕시코 여인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가져와서 이 온천에서 더러운 그 빨래를 삶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는, 아주 편리하게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래하는 여인을 한 관광객이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더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주셔서 쉽게 빨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천만에요,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빨래하는 여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비누까지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비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 자리에서 마음껏 감사하며 그 감사를 누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감사하라, 이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호두입니다. 호두라고 해서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첫 마디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근심과 고통에서 건져 주셨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가서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가서 부르짖고,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에게 부르짖고, 이슬람교 신자들은 알라에게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근심은 개인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이 크건 부피가 크던 작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이 고통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부르짖고 누가 그 고통을 해결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이 건지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6절에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6절에 건지시고 13절에 구원하시고, 이 건지시다, 구원하시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평에 유명한 유명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산이에요. 유명산이 있는데 거기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얼마나 물을 먹었던지, 그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니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몸이 제가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수영도 잘하고 저보다 힘도 세고 키가 한 뼘이 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살게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은 제 생명을 위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아무나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에 자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저를 건져내지 못하죠. 아무리 수영에 자신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저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보다 또 힘도 세어야 하고, 저보다 키가 커야 되고,
여러분, 만약 제가 물에 빠져 있을 때에 안타까워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구한다고 같이 물에 빠지면 같이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의 생명을 구해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에 대한 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만날 때마다 늘 제가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진 않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구원의 사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근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그 길에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체험을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아멘,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긴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40년 광야길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킨 코스로 가면 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곳저곳 우회하면서 40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이 대적이 길을 막는 바람에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마시는 물도 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 하나님을 보채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길로 인도하시는지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근심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한데, 이왕이면 근심과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근심을 주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편한 길, 그 길이 곧 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누구는 집을 사서 몇 억을 벌었다 말합니다. 누구는 또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편히 번다고 해서 그 돈은 모두 다른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편안하게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통제하시고 다듬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에 때리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고 또 그 길을 막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목적은 거주할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길을 찾고 나서고 노력할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 가로막는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2021년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만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70년, 80년 동안 수도 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먹고 더 마셔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솜에 물을 붙여서 입술을 태야 하는 것이고 링거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신적 만족인 것입니다. 이 정신적 만족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만족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주심이로다. 이 채워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 줄인 그 영혼을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구하고 믿는 대로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만약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배가 끝나고 인사할 때 가끔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때 제가 생각할 때에 다음 주일에는 더 좋은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더 크게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면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 반드시 큰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는 그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을 깨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아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근심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